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돈이 많아서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외모가 출중해 있어 사랑하실까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시나요? 공부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잖아요. 때로는 속을 썩여도 사랑하잖아요. 자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이 언어인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작품도 아니에요. 걸작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그냥 작품이 아니고 걸작품, 포에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장이나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은 뭐라고 불러요? 시장이나 마트에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뭐라고 불러요? 작품이라고 부르나요?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은 뭐라고 불러요?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이라고 안 불러요. 피카소의 그림을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팔지 않습니다. 파는 경우도 있죠. 가짜를 팔아요. 진짜는 안 팔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싸니까요.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피카소의 작품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있습니다. 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르면 그게 곧 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상품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치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고귀한, 그런 소중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인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시작.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아멘.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에게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어요. 저는 원래 세 가지를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설교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말씀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내 소신은 두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강훈께 필요한 말씀 물어주시는 말씀 같아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좀 길어져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하나님을 너희고. 7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포이에마 걸작품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형상,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오늘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제 안에 욕심이 있는데요. 내 안에 이기심이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타락한 우리의 속성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음을 자각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인데요. 이 코데시의 어원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다시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카다시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케데샤인데 뜻이 창기예요. 매춘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 코데시인 거룩한 자도 방심하면, 자만하면 순식간에 송구한 표현인데, 케데샤인 창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코데시인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방심하는 순간, 자만하는 순간 넘어져서 케데샤, 즉 창기와 같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방심하면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목사 정도 됐으니까 좀 방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방심하면, 자만하면, 지금은 코데시인데, 그러나 방심하면, 자만하면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데샤, 창기와 같은 자로 전락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있는데 그 거룩한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데시, 거룩한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성도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코데시인 거룩한 자인 너희는 무엇과 싸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훼손하는 그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제발 사랑과 싸우지 말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싸우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싸움의 대상은 뭐예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그 죄악이 우리 싸움의 주적이에요.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 죄와는 안 싸워요. 사단과는 잘 안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사랑과는 싸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반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또 죄와는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치열하게 싸우지 마세요.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친구들,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죄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과 싸우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훼손하는 그 죄와 치열하게 싸워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두 번째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가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 그렇게 행하고.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사랑으로 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런데 뒤늦게 시간 좀 지나서 뒤늦게 손을 든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죽었어요. 살아있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덕목들입니다.
그 덕목들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덕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지녀야 할 그 필수 덕목들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소망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또 무엇도 있었어요? 사랑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냥 소망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신앙생활의 필수 덕목인데요. 그 필수 덕목의 열매가 바로 역사이고 믿음의 역사이고 사랑의 수고이고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의 수고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실천이다.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말로 증명이 됩니까?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그렇게 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칭찬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사랑해야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언제가 위기일까? 언제가 위기일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언제가 위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요?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위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위기는 사랑이 없을 때예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때가 진짜 위기입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그때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퍼펙트한 교회였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의 완전에 가까운 교회였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완벽에 가까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뭘 책망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에 가까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모든 것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소망도 있었습니다.
뜨거움도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에베소 교회의 위기가 그거라고 진단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은 꼭 있으셔야 돼요.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원래 제 계획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를 더 말씀하라고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근면인데요. 근면인데 저는 그 앞에다 좀 이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일상의 근면입니다. 일상의 근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쓰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현장이었어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원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 그런데 낙원이었던 그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 생긴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노동을 명령하신 그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타락 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또 에덴 동산에 노동이 존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노동은, 일은 신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사셨으면 좋겠죠.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희망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노동은 있었어요. 일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일은 신성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덴 동산에 노동이 존재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현장이었던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삶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삶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겹다, 괴롭다,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현장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임을 자각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근면해라. 왜냐하면 사명의 장소니까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때우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거룩한 사명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예요.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거룩한 곳입니다. 사명의 장소예요.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지겹습니다. 괴롭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꿔주시도록, 그 생각 바꿔주시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은 악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악하다. 우리의 회사는 악하다. 내 삶의 현장은 악하다. 거룩하지 않아. 그리고 노동을 경시하고 일을 경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시하는, 우리의 직장을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알고 존귀히 여기면서 사랑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존귀히 여기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면하여 열심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거룩해야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훼손하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승리하여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일상에서 근면해야 할까요? 우리의 일상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또 우리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존귀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존귀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근면함으로 또 열심으로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